어느 날 하나님의 천사 가브리엘이 갈릴리 지방 나사렛 동네 다윗의 가문에 속한 요셉이라는 남자와 약혼한 처녀 마리아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이르기를 기뻐하여라 은혜를 입은 자여 주께서 그대와 함께 하신다 라고 인사했습니다. 마리아는 그 말을 듣고 몹시 놀랐습니다. 도대체 이 인사말이 무슨 뜻일까? 그때 천사가 마리아에게 다시 이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마리아야, 그대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보아라, 그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는 위대하게 되고 더없이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주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의 조상 다윗의 왕위를 주실 것이다. 그는 영원히 야곱의 집을 다스리시고 그의 나라는 무궁할 것이다. 마리아는 천사에게 되물었습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그때 천사가 다시 이르기를 성령이 그대에게 임하시고 더없이 높으신 분의 능력이 그대를 감쌀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날 아기는 거룩한 분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보아라, 그대의 친척 엘리사벳도 늙어서 임신하였다.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라 불리던 그가 임신한 지 벌써 6달이 되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그때 마리아는 말합니다. 보십시오, 나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마리아의 대답 속에는 하나님의 현실과 세상의 현실 사이에 서 있는 마리아의 마음의 풍경이 잘 담겨 있습니다. 그 당혹스러움과 심사숙고와 순종으로 이어지는 그 풍경은 하나님의 현실과 세상의 현실 사이에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그 인격과 삶을 통해 어떻게 열매로 맺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천사는 마리아에게서 떠나갔고 마리아는 일어나 서둘러 유대 산골에 있는 한 동네 엘리사벳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때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문안 인사를 듣고 엘리사벳의 뱃속에서 아이가 뛰노는 것을 느낍니다. 엘리사벳은 성령으로 충만하여 큰 소리로 외쳐 말했습니다. 그대는 여자들 가운데 복을 받았고 그대의 태중의 아이도 복을 받았습니다. 내 주님의 어머니께서 내게 오시다니 이것이 어찌 된 일입니까? 보십시오, 그대의 인사말이 내 귀에 들렸을 때 내 태중의 아이가 기뻐 놀았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질 줄 믿은 여자는 행복합니다. 자, 그때 부른 마리아의 노래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품고 세상의 희망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마리아의 찬가는 세 가지의 기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는 역전의 기적입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그 갈릴리 지방 나사렛 동네 마리아의 집에 이르렀을 때 마리아는 전혀 주목할 만한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마리아라고 하는 흔한 이름으로 불리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살고 있는 이 갈릴리 나사렛은 사마리아도 지나쳐 가야 이룰 수 있는 이스라엘의 변방이었습니다. 그곳은 어둠의 땅이었습니다. 주변 열강들의 침입에 늘 시달림을 받던 곳이었습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탄생 시기를 헤롯 왕 때로 표현하고 누가복음은 아우구스투스 황제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 제국의 지배하에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밖으로는 로마의 칼이 다스리고 안으로는 로마보다 더 지독한 헤롯이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헤롯은 동방 박사로부터 메시아 탄생 소식을 접하고 군대를 보내어 베들레헴 인근에 태어난 2살 이하의 아이를 모두 죽였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백성들로부터 무거운 세금을 거두었고 신도시를 건설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도시 이름을 가이사랴 빌립보라 짓고 가이사 황제에게 바칩니다.
흑암과 고통 속에 역사의 밤은 깊어가고 세상의 희망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잉태한 마리아는 희망을 노래합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내 구세주 하나님을 생각하는 기쁨에 이 마음 설레입니다. 주께서 여종의 비천한 신세를 돌보셨습니다. 주님은 전능하신 팔을 펼치어 마음이 교만한 자들을 그 자리에서 내치시고 보잘것없는 이들을 높이셨으며 배고픈 사람은 좋은 것으로 배불리시고 부유한 사람은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습니다. 마리아 찬가는 하나같이 역전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교만한 자들을 내리치시고 보잘것없는 이들을 높이셨으며 인류 역사상 전무후무한 뒤집기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탄의 기적이었습니다. 태어나신 예수님 역시 훗날 사람들 앞에서 한 노래를 부르셨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아, 너희는 행복하다. 하나님 나라가 너희의 것이다. 지금 굶주린 사람들아, 너희는 행복하다. 너희가 배부르게 될 것이다. 지금 우는 사람들아, 너희는 행복하다. 너희가 웃게 될 것이다. 그러나 부유한 사람들아, 너희는 불행하다. 너희는 이미 받을 위로를 받았다. 지금 배불리 먹고 지내는 사람들아, 너희는 불행하다. 너희가 굶주린 날이 올 것이다. 지금 웃고 지내는 사람들아, 너희는 불행하다. 너희가 슬퍼하며 울 날이 올 것이다. 주님의 위대한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하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하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연이어 말하기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자, 이 바울의 표현 속에 그러나는 여태까지 역경과 여태까지의 고난을 단번에 뒤집는 위대한 그러나입니다. 이것이 모두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셔서 가능한 성탄의 기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성탄절에 여러분이 겪는 고난의 현실이 복의 현실로 뒤집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성탄의 두 번째 기적은 순종의 기적이었습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천사에게 이르기를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말했습니다. 마리아는 주의 여종이오니 라고 응답합니다. 여기서 여종이라는 히라보 단어는 둘레인데 그것은 여자 노예라는 뜻입니다. 그녀의 말은 곧 주의 노예이오니 주님의 계집종이오니 라는 말입니다. 세상의 노예와 주님의 노예 사이엔 중대한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의 노예는 강요된 것이고 주님의 노예는 스스로 껴안는 것입니다. 세상의 노예는 사람을 노예로 만들고 주님의 노예는 사람을 해방시킵니다. 세상의 노예는 인격을 손상시키고 주님의 노예는 인격을 고양시킵니다. 세상의 노예는 사람을 짓누르고 주님의 노예는 자기 역량을 충분하게 발휘하게 합니다. 세상의 노예는 절망하고 주님의 노예는 기뻐합니다. 마리아는 주님의 노예입니다. 주님의 뜻 앞에 자신을 내어 드리며 기뻐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낮춤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드러내고 있습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그녀에게 이르기를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처녀 마리아가 아이를 갖는 것이 은혜일 수 있을까요? 그것은 마리아에겐 수치나 죽음을 감수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것은 놀라운 역설입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하는 이 고백은 주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나의 당할 고난도 외로움도 죽음도 저에겐 족한 은혜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주의 뜻에 순종한 이들에게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고 하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엄청난 대가를 지불한다 하여도 저의 기쁨이요 저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순종이 주님이 오시는 길목에 서 있던 사람들의 자세였습니다. 전라도 광주에서 1934년에 미국 선교사 한 명이 영양실조로 죽은 채 발견됐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나고 남긴 것은 담요, 반장, 강냉이 가루, 투홉이 전부였습니다. 그의 시신은 유언을 따라서 의학 연구용으로 기증되었습니다. 그녀는 조선에 와서 22년 동안 가난한 조선 사람들이 먹는 보리밥에 된장국을 먹고 고무신을 신고 살다가 모든 것을 남기고 죽었습니다. 그녀를 향해서 조선인의 친구라 부르지 않고 조선인으로 그녀를 불렀습니다. 하늘의 벌을 받은 것으로 여겨졌던 나환자들과 병든 이웃들의 친구로서 평생을 살다가 떠났습니다. 자, 그녀가 바로 미국인 선교사였던 엘리제 쉐핑, 서서평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서서평이라고 소개했습니다. 당시에 이 조선 땅은 가난과 고난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간호사로서 순회 진료를 다니며 병든 사람을 고쳐주었고 이름 없는 사람들에게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그녀는 회상하기를 당시 여성들 500명을 만나면 이름을 가진 이는 10명도 안 되었다고 합니다. 이 서서평 선교사가 최초의 여성 신학기를 세웠는데 그것이 오늘의 한일장신대학교입니다. 그녀는 평생 나환자들의 권익을 위해 힘썼고 과부들이 자립해 살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그녀는 14명의 양자와 양녀로 두었는데 그들 가운데 문둥병자가 다수 있었습니다. 일본 총독부가 나환자를 핍박하자 그녀는 나환자를 이끌고 총독부를 찾아가는 행진을 벌임으로써 오늘의 소록도에 갱생원을 설립하게 되는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녀가 1934년 54세일기로 떠났을 때 통곡소리와 눈물로 광주 시내는 가득 찼습니다. 그녀가 가는 마지막 길에 어머니를 부르며 오해하는 소리가 거리마다 가득했습니다. 장례식은 광주시 최초 사회장으로 12일 동안 치러졌고 전라남도 지사, 경찰 부장을 비롯한 일본인들이 예복을 입고 참여하였습니다. 당시 동아일보가 그녀를 보도하기를 자선과 교육사업의 일생을 바친 빈민의 어머니 서서평 서거 하는 제목과 재생한 예수라는 부제로 그녀의 죽음을 대서특필했습니다. 자, 그녀가 죽고 그녀의 침대 밑에 종이 한 장이 발견됐습니다. 그 종이엔 이런 글귀가 적혀 있었습니다. No success but serve.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다. 자, 주님은 오늘도 주의 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고백하며 순종하며 섬기는 이들을 통해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고 계십니다. 작자 미상의 시 가운데 이 한 대목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건강한 사람을 쓰실까? 하나님은 돈 많은 사람을 쓰실까? 하나님은 많이 배운 사람을 쓰실까? 나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보잘것없는 나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를 들어 쓰리라. 여러분, 그와 같이 주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신다면 여러분은 예 라고 답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사랑을 믿고 여러분 자신을 주님께 맡길 수 있겠습니까? 처녀 마리아는 예 라고 답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탄의 기적입니다. 그녀는 자신을 통해 일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통해 세상의 구주로 예수께서 임하시고 계셨습니다. 마지막 셋째로 성탄은 탄생의 기적입니다. 생명 탄생의 기적입니다.
탄생은 오직 생명을 잉태한 이들에게만 일어나는 기적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신비로운 일은 이 생명을 잉태하는 일입니다. 사도 바울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권면은 품은 대로 낳게 되는 진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품어야 예수를 낳을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속에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208장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는 자기의 크리스마스를 경험한 사람의 모습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변하여 새 사람이 됩니다. 두 번째, 참 빛을 찾게 됩니다. 세 번째, 망령된 행실을 끊습니다. 네 번째, 머리털보다 더 많던 죄의 권세에서 자유함을 얻습니다. 다섯 번째, 소망이 넘칩니다. 여섯 번째, 의심의 구름이 걷힙니다. 일곱 번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밝은 빛을 봅니다. 여덟 번째, 저 멀리 있는 천국문을 바라봅니다. 아홉 번째, 마침내 천성문을 통과하게 될 것입니다. 열 번째, 넘치는 기쁨의 순간순간을 살아갑니다. 처음에 성탄절 예수님은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이 땅에 오셨지만 오늘 주님은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 임하시고 계십니다. 우리를 통해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로 우리 가운데 임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 각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버리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 아버지 뜻에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처녀 마리아에게서 이 도리를 배워야 합니다. 첫 번째 성탄절엔 거룩한 처녀 마리아가 홀로 아기 예수를 품었지만 이젠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누구나 예수를 가슴에 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기를 품어야 아기를 낳을 수 있습니다. 때로 아기를 품은 까닭에 거북하고 힘이 들고 또 창피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기 탄생의 기쁨이 비교할 수 없이 크기에 그 기쁨을 비길 데 없이 크기에 우리는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그날을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최완택이라는 분이 그 기다림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참으로 올바른 기다림은 그분의 존재와 그분이 오시는 그날을 바로 여기서 내가 몸으로 살아가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참으로 올바른 기다림은 그분의 길을 닦다가 그 길이 되는 것이고 그 님을 그리워하다가 마침내 그 님이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올바른 기다림은 나의 말과 소리를 버리고 님의 말씀이 되어 마침내 님의 소리가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올바른 기다림은 나의 길을 닦는 것이 아니라 오실 님의 길을 닦다가 마침내 그 길을 살게 되고 종당의 그 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탄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새롭게 여러분 마음에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는 우리의 희망이십니다. 그러나 그 희망은 때때로 무시됩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아기 예수를 모실 곳을 찾지 못해 말 구유에 누였습니다. 그 어린 주 예수 누울 자리 없어. 그 귀하신 몸이 구유에 누워있네. 저 하늘 별들이 반짝이는데 그 어린 주 예수 꼴 위에 자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주님을 여러분은 어디에 모시고 계십니까? 희망은 또한 때때로 부정되기도 합니다. 고난과 좌절의 현실에서 주어진 이 현실을 운명으로 믿는 사람들에게서 희망은 부정됩니다. 미래에 대한 꿈이 사라지고 서로를 향한 불신과 적대감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희망은 부재합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아도 희망은 존재합니다. 마치 태 속에 있는 아기처럼 보이지 않아도 희망은 살아 있습니다.
저희 가정에 첫 아이가 아내의 태 속에 있을 때 그 보이지 않는 품속의 아이에게 우리 부부는 마치 보이는 아이처럼 말을 걸었습니다. 둘째 딸 아이가 엄마의 태 속에 있을 때는 5살 된 아이가 함께 엄마의 배에 손을 대고 동생에게 속삭였습니다. 보이지 않는 그 아이를 두고 아이에게 말을 걸며 마침내 우리 부부는 딸을 얻게 되고 아이는 동생을 갖게 되었습니다. 마리아는 고백합니다. 그 종 이스라엘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함께 하시로다. 이스라엘의 희망은 그 약속을 믿는 여인의 태 속에서 자라고 있었습니다. 희망은 이미 세상 속에 나타나 있고 내 손에 줄 수 있기에 희망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환히 보이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보는 그것을 우리는 희망이라 부르지 않습니다. 그것은 현실인 것입니다. 눈으로 보이진 않아도 사람들 가슴 속에 보이지 않는 그것을 우리는 희망이라고 부릅니다. 보이지 않아서 희망이 부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은 이 땅에 붙들려 사는 이들에게 하늘의 희망을 가져오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고단하고 힘겨운 현실에 좌절하지 않고 견딜 수 있는 그것은 그 희망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저 너머를 바라볼 수 없도록 우리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당장 먹고 사는 문제가 그러하고 그리고 어렵게 전개되는 이 시대의 역사가 그렇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성탄절에 의도적으로 잠시 멈추어 서서 우리의 시선을 희망의 예수께로 돌릴 필요가 있습니다. 하늘의 희망을 바라본 이들은 암담한 현실에 짓눌리지 않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보낸 사도 바울의 편지가 그와 같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사방으로 죄어들어도 움츠러들지 않으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으며 박해를 당해도 버림받지 않으며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오늘 세상의 희망, 예수를 품은 마리아의 입에서 기쁨의 찬가가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아기 예수가 태어났던 당시 그와 같이 여전히 오늘 우리 주위엔 구원의 소식을 간절히 기다리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서 세상의 희망, 메시아 예수를 품었던 마리아처럼 오늘 여러분을 드려 예수를 품고 세상의 희망을 노래하시기를 바랍니다. 아기 예수를 잉태한 마리아가 세례 요한을 잉태한 엘리사벳을 만났을 때 그들은 희망을 함께 합창하였습니다. 엘리사벳은 큰 소리로 외치기를 보십시오. 그대의 인사말이 내 귀에 들릴 때 내 태중의 아이가 기뻐 놀았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질 줄 믿는 여자는 행복합니다. 소외된 변방의 여인들 사이에서 희망이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희망이 더욱 큰 합창으로 공명되고 있습니다. 두 여인 현실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궁전의 여왕이나 공주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나이 많아 잉태할 수 없는 엘리사벳과 또 그와 같은 처지에 잉태할 수 없는 처녀 마리아를 통해서 저 나사렛 시골 마을에서 주님은 태어나고 계셨습니다. 엘리사벳과 그 마리아를 통해 흑암과 어두움의 시대에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게 하셨습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기뻐하며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우리에게 성탄절이 다가왔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탄생은 새로운 세상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세상이 알지 못했던 새로운 세상이 오늘 우리에게 열리고 있습니다. 오늘 다시 맞는 이 2016년의 크리스마스에 저와 여러분의 생애 역사도 오시는 희망의 주님을 통해 주전과 주후 BC와 AD로 나뉘어지기를 바랍니다.
시인 임성숙이 쓴 성탄의 기도를 소개함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놀라워라 눈부시어라 하늘에 당신이 어떻게 이 땅의 아기로 오셨습니까? 어떻게 하늘 보좌에서 가난한 시골 마을 구유로 옮겨오셨습니까? 고마워라 가슴 설레어라 하나님 당신이 어찌 미천한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 친히 오셨습니까? 낭패한 우리를 위로하고 용서하시려고 병든 우리 대신 아프시고 곤욕을 치르시려고 죄만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죽을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해마다 당신은 강보에 쌓여 어여삐 오십니까? 냉랭하게 식어간 우리들 품 안에 추운 겨울 한밤중에 오십니까? 눈물 겨워라 가슴 뛰어라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오늘 주께서 오신 이 성탄절 영혼 깊은 곳으로부터 샘솟는 하늘의 찬가가 여러분 마음속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